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공동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다 보니 괜시리 마음만 분주한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는 나이가 빨리 들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 드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높은 연령에 진입하게 되면 인생 무상, 인생 덧없음을 한탄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나이 들음이란 결코 거리낌이나 두려워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결코 덧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무엇일까? 해마다 쌓여가는 신앙 연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 무엇도 아닌 참된 신앙의 연륜이겠지요. 이제 2022년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며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 연륜에 답할 기회를 얻은 때이기도 하고 그 한 살 값을 더 해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지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값 좀 하라고. 오래 생각해보건대 나이값 좀 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겸손하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인지 모르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어 슬픔, 아픔, 더 나아가 실패를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의 상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면면에 있어서의 실패의 의미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은 때로 건강을 상실해 볼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손가락 10개입니다. 10개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도 어느 손가락 하나만 아프어도 우리는 참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10손가락 10개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건강을 상실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차원 더 높은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실패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덜어 생기는 고름이라는 것, 고름은 결코 그것이 살이 되지 못합니다. 고름은 반드시 짜내거나 주의 함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고름을 짜시거나 도려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회의하며 질문 던지기를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실 거면 왜 구태여 찢으시고 왜 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럴 때마다 속상해하며 질문하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해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싸매어 주시고 바로 세우기 위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패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담보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그것은 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 겪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만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상황을 우리는 주시합니다. 결코 희망을 둘 만한 근원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요 희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누가 자기에게 유익한지만을 따지면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 힘센 권력만 쫓아다녔습니다. 더 비참하고 아픈 그때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종교적이고 신앙적 의무를 다한다고 고작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실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만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전 59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알고도 전에 알게 되었죠. 그맘때에 그는 죽어버렸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향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해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왕위에 오른 히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조공을 바치다가 주변에 있던 강대국 애굽 제국의 힘을 믿고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상황을 알게 되고 경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또다시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유린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 모두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바로 그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니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끼리도 속마음, 속생각을 알 수가 없다면 하물며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면 끝이 없는 차이, 무한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는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입으로 나의 생각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시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듣고 암울하다고 기대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토대를 근간으로 하여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자신들에게는 내일조차 담보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척박한 삶의 환경, 그리고 기독교 복음 전파의 참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 어떤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환난을 당한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갈아먹은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찌르심으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환부와 같은 고름을 짜주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은 적이 참으로 많죠. 어쩌면 지금의 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안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죄에 물든 그들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욕망에 눈먼 그들의 삶을 찢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릇된 부분을 제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참된 평화, 참된 미래, 참된 희망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수히 많은 사인을 통하여서,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해인 2023년을 맞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새해는 무엇이고 새해의 실체는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는 새해는 없습니다. 새해는 외부로부터 혹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라는 무엇인가? 새해라는 것은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 살던 간에 그것은 이제껏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때에만 그 결과인 2023년 한 해가 새로운 한 해로 축적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면 2022년 지나온 시간은 아름다운 해로 또 열매로 가득한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의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연말이라 할지라도 새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무병장수를 누린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치심과 찌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오늘이기도 하고 지난날의 힘겨운 나날들이었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태연만 날이 찐다면 우리 인생은 생명의 죽음의 사막과 같은 그런 지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황망한 사막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겨울의 맹추위로 병충해를 발명시켜준 겨울의 언 땅이 봄볕에 녹으면서 그 봄에 농부들은 땅에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은 여름의 태양, 비와 바람, 폭풍우를 맞아가면서 꽉 찬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고 그것은 가을의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 순환적 관계가 교차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봄 같은 날도 있고 여름 같은 날도 있고 가을과 같은 날도 있지만 오늘과 같은 호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겨울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주장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맞았든 그래서 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2023년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앞서서 오늘을 잘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잘 살아내고자 하는 자는 지난날이 뼈아픈 아픔의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실패와 그 삶의 분주함을 통하여서
오늘을 더 영양가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맞은 삶의 계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혹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무딘 삶의 순간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참된 평화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굳건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해를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 또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희망과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만 올 1년 동안 인생의 엄동설환을 거쳤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을 할지라도, 인생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거쳤다 할지라도 자신의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진리로 갚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참된 평안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 내일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게을렀던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과 같은 하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오늘 그리고 희망과 미래의 씨앗을 울면서 뿌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내일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숱한 날들 속에서 참다운 희망과 미래로 결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오늘날과 같은 강대국으로 이끈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철저한 낙관주의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모택봉의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도 실각당하고 또 숱한 정치적 위기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는 철저한 낙관주의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소 즐겨하였던 말,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었지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의 머리에 먼저 부딪히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등소평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등소평은 오척단신이었다고 하지요. 어른으로서는 그보다 작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그보다는 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떨어질 것이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등소평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낙관주의로 매일매일을 살았던 그를 통하여서 중국의 미래는 달라졌다라고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등소평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로 살아갈 때 그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미래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을 생각해 볼 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2022년을 통째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겨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버텨내고 있고 세움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과 미래의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오늘을 더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 큰 소망이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